예, 달석 시작입니다. 예. 이번에는 16번째 안이품이다. 의를 편하게 여기다. 그런데 이 의는, 이거는 이제 이 의리라 했는데, 이 의자는 이 마땅할 의자라 해가지고, 이거는 시중과통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이 의리가 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의리는 뭐냐면, 요거는 마땅히 짠데, 어떤 상황에, 그 상황에 항상 마땅한 행동을 했을 때, 그걸 의리 따르거든요. 의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 벌여서 그 상황에 마땅한 행동을 하면 그게 의리하다. 그래서 의는 의야라 그래요. 그러면 그 상황에 마땅한 행동이 뭐냐면 시중이에요, 시중. 그 상황이 딱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의는 이 동서남북을 나누자면은 이 동서남북이 이게 북쪽이고 이게 남이고 이게 동이고 선대. 이 의는 서쪽이에요, 서쪽. 서쪽을 상징하는 건데, 이 계절로 말하면 북은 겨울이고, 동은 봄이고, 남은 여름이고, 서는 가을이에요. 가을인데, 왜 의가 서쪽과 가을이 통하냐면은, 이 의리는 가을이 되면, 지금 현재 무썰도 내리고 지금 눈도 내리는데, 그 모든 낙엽들이 가을이 되면 가차없이 다 떨어져요. 무썰이 내리면 다 떨어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냐면 딱 자기 잘 살아온 그 나무들은 열매를 맺어요, 열매. 그러니까 사람이 의리의 삶을 살 같으면은 이 인생의 마지막에서 자기 삶의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유화사상은 인과이라는데 이 동쪽은 인이에요, 동쪽은. 서쪽은 의라면 동쪽은 인인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캄캄한 겨울에 완전히 황량한 겨울에 덜이 되는데 이 봄이 되면은 거기서 뭐냐면 무수한 잎들이 막 돋아나 이렇게. 모든 물상들이 잎을 다 드러내는 거죠. 이 땅에서 모든 잎들과 풀들이 자라게 하는 게 뭐냐면 이거는 하늘의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사랑. 인이 사랑이니까. 뭔가 사랑의 힘에 의해 가지고 모든 생명들이 자라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인은 모든 생명들을 잘 살게 해주는 사랑의 문제라면 그 사랑이 여름을 거쳐서 무성해서 가을이 되면 마무리해야 되는데 마무리될 때 무설이야, 설이. 이 설이가 내려가지고 하늘 천기 바뀌어져가지고 막 잎이 모든 잎들이 단풍이 뚝 떨어지는데 이 사랑의 결실이 열매를 맺은 것만 당당히 남는 거죠. 나머지는 다 떨어진 거죠. 그래 인생도 지금 현재 막 나뭇잎 여름에 모든 풀들이 제잘났다고 막 떠들듯이 이렇게 떠드는 세상인데 이게 오늘날 세계의 모습이 여름 같은 거죠. 여름 같은 데는 이 천년 고목이 됐거나, 이 천년 고목이나, 천년 고목 잎풀이나, 1년째 풀들이나, 이 풀. 이 잎, 천년 고목 잎이나 전부 다 바람이 불면은 자기 잘났다 그런 거지, 지금. 바람이 막 불면 천년 고목에 있는 저 고고하게 피어있는 잎풀이나, 땅 위에 있는 1년짜리 풀이나 바람 전부 자기 잘났다는 거예요, 이게. 여름은 전부 자기 잘났다는 것이다, 이게. 지금이 딱 여름 같은 거죠. 전부 자기 잘났다니까. 그런데 가을과 같은 무스라한 내일은 대혼란의, 대결단의 시대 딱 오면은 이 하달것들은 풀들은 다 떨어지고 이 고목의 잎들은 열매를 맺고 지는 거지, 이렇게.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운이 뭐냐면
늘 그 속에 상황마다 마땅하게 살아온 그런 시중에 때에 맞게끔 잘 살아온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인생이 말년에 좋다는 것은 그냥 좋은 것이 아니라 평생 살아오는 삶의 리듬을 타고 열매를 맺듯이 좋은 거지 갑자기 좋은 게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의를 편하게 여긴다는 것은 아닌데, 의를 편하게 여긴다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삶을 당당하게 잘 살아왔다는 거죠. 아니는 나날이 살아가는 그 삶 하루하루를 아주 상황에 맞게끔 당당하게 잘 살아왔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래야 밤에 누워도 기분 좋게 잘 수 있죠. 사람이 나쁜 짓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예 동물 같은 사람은 못 느껴요. 사람한테 인간도 이 천년고목처럼 이 층계가 있어요. 인간은 이 층계가 있어가지고 이 층계가 있어가지고 사람이 이 동물 같은 인간이 있어. 동물과 거의 비슷한 대로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거 신과 같이 하나님처럼 영성이 아주 맑은 사람도 있어요. 사람 층계 이렇게 많아요. 이 동물 같은 사람들은 동물처럼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한테는 의라는 게 없죠. 의리라는 게 없죠. 자기밖에 모르니까. 그런데 이런 동물 같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높은 신성과 영성이 있는 사람들은 영천에서 오히려 굉장히 많던데 이 봉사활동하기나 남을 위해서 희생의 삶, 배려의 삶, 또 사랑의 삶, 이런 사람들은 바로 자기 속에서 신성, 영성,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격이 달라요, 격이 인생이에요. 삶의 격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럼 이런 사람은 어떠냐면은 어디에 가더라도 그 기운이 이미 바꿔 달라요. 이 동물 같은 기운 갖고 있는 사람 달라요. 끊임없이 남 시기하고 미워하고 막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의를 편하게 여기는 저 삶이란 것은 끊임없이 나날이 자기 자신의 삶을 마땅하고 바르고 잘 살았기 때문에 그 의에 편하게 여기시는 거죠. 이 편안한 자는 정말 중요해요. 마음에 갈등과 찌꺼기가 많으면 밤에 누워 잠도 안 오죠. 어떻게 편할 수 있겠어요? 그걸 말하는 거죠. 자, 첫 번째 보면 안시가온인데, 안시가온은 있는데, 이 안시가온은 한 1400년 전인데, 중국의 남북조 시대에 안지추라는 사람이 후손을 위해서 남긴 교훈서예요. 요번 남북조 시대라는데, 이 중국 역사를 이야기해서 미안한데, 이 중국 역사에서 이 한나라가 말년에 이제 삼국시대를 해가지고 이 소위 조조, 유비, 송건, 조조와 유비와 송건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삼국이 나눠졌던데 이 삼국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수나라까지 오는데 수나라, 그 다음에 당나라 이렇게 오는데 요 한나라 말기부터 여기 오니까 한 400년 되는데 이 400년은 어마어마한 혼란기입니다. 혼란기. 끊임없는 전쟁이 나가지고 백성들이 그냥 도탄에 빠지고 올 때 갈지 못하는데 이 400년의 혼란기를 통해 가지고 중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상과 문학이 많이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사상 문학인데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혼란기는 거기는 끊임없이 사상과 또 시 이런 뛰어난 인물들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혼란기에는 뛰어난 인물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평화기는 안정이 되기 때문에 그 안정 속에 사람이 안정하다 보니까 이 뛰어난 사고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별로 평화기에는 뛰어난 사상들이 안 나와요. 그럼 다시 말하면 인생이라는 것도 인생도 살아가면서 부잣집에 태어나가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한테는 삶의 폭넓은 생각을 가지지 못하는 겁니다. 굉장히 개인주의고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인생도 살아가면서 이 시련기,
혼란과 시련기를 겪으면 그 시련을 통해서 사람의 생각이 자꾸 깊어지니까. 깊어지면서 궁량이 커지고, 궁량이.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시련을 많이 겪은 사람이 결국은 세상의 리더가 되는 거야. 과거 역사는. 그래서 이 춘추전국시에도 연문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이 400년 동안에. 이게 바로 위진 남북조 시대인데 400년 동안이에요. 근데 이 혼란기란 것이 오늘날도 부잣집에서 있는 사람들이 자식들이 타락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힘들고 시련을 통해서 큰 집안에서 큰 사람은 그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인지가 발달하는 게 뇌가 달라져요, 뇌가. 그러니까 시련을 겪으면 그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서 뭐냐면 뇌의 연결망, 시냅스 연결망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뛰어난 사람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안시가온에 나오는 안지초라는 사람도 굉장히 시련기를 겪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남조의 귀족이었다가 남조가 북조에 망하자 유랑생활을 하면서 망국의 비애를 빼지게 되었다. 그 북조에서 벼슬하여 또 왕조 또 망해서 남북을 합해가 세 나라를 생겨서 모두 멸망했는데 그 다음에 또 수나라가 돼가 또 관리를 맡아달라 해가지고 했는데 이 사람은 시련을 통해서 자기 논리를 확실히 정리를 했기 때문에 새로운 수나라가 됐을 때 수나라에도 또 이런 인물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등용이 됐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남긴 말이 안시 띄우고 가운 띄우고 말이에요. 안시가 지금 책이 남아있어요. 자, 부유 띄우고 인민 띄우고 이후에 유 띄우고 부부하고 유 띄우고 부부 띄우고 이후에 유 띄우고 부자고 유 띄우고 부자 띄우고 이후에 유 띄우고 형제하니 일가지 띄우고 치는 차 띄우고 삼자 띄우고 이이라 이렇게 돼요. 자, 다시 보면 부크는 바르사입니다. 바르사. 이 바르사인데 이 부라는 바르사는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하면은 그 뒤에 문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바르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라는 말이 이 강조법이죠. 강조법. 옛날에 보통 대저 이렇게 해석했지만도 부, 대저 이렇게 강조하는 건데요. 그러면 뭐냐면 전부 다 있다 이죠. 유죠. 이게. 유죠. 어떤 게냐면 사람, 인민이죠. 사람이 있는 이후, 그런 후죠, 이게. 그런 후에. 사람들이 있는 그런 후에 또 있어 뭐냐, 부부. 사람들이 있으니까 부부가 있는 거죠. 이 부부의 논리는 주역이라는 책도 나지만도 이 세상은 근본적으로 부와 부. 이게 남편이죠. 그럼 부인. 이 두 관계가 없으면 역사는 흘러가지 못해요. 그럼 부부가 가장 이 인간 사회는 근본 틀이에요. 저 관계가 없으면 역사는 그냥 존재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 뭐냐면 부부 유 띄우고 부부 띄우고 유니까 부부가 있는 그런 후에는 부모 자식 아니에요. 이 부자는 부모 어머니 들어가요. 부모와 자식이 돼. 부모와 자식이에요. 그 다음에 유 부자 이후 부모와 자식이 있는 그런 후에 유 형제 가족이 생기죠. 형과 아우랑 가족이 생겨요. 가족. 그러니까 일가지치는 한 가족의 친척이라는 것은, 친함이라는 것은, 한 가족의 친척, 친함이라는 것은 이 세 가지일 뿐이다. 이는 강조법이거든. 이는 강조법이에요. 이 뿐이 있지 않대구나. 한조인데, 그럴 뿐이야! 하면 강조예요. 그럴 뿐이야! 이 말이에요. 강조법이죠. 이 굉장히 한문에서 많이 쓰는 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가장 기본이 뭐냐면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부부가 있어야 되고 부부를 통해서 자식이 나와야 되고 또 자식인 부모 자식이 있어야 되니까 부모 자식은 형제가 있다. 이게 바로 한 가정의 체험의 가장 근본이 되는 세 가지의 틀이란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자 띄우고 이왕으로, 지우 띄우고 구조 키, 개 띄우고 번호 띄우고 삼친언이라, 고로 띄우고 인륜의 위중년이 불가 띄우고 부적이니라. 자자는 이 자자입니다. 이것. 이로부터 자이는 자자구나. 이 자자니까 자자. 이로부터 이 자자. 이로부터 이왕. 그래서 나가면은 이로부터 해서 앞으로 나가면은 이 말이죠. 지우 이를 짓자. 우는 또 뒤에 붙는 전치사예요. 전치사. 조사죠. 또 뒤에 붙는 조사죠. 그러니까 구족에 말이죠. 뒤에 구족이니까 구족에 이르기까지. 구족이 이르기까지. 뒤에 보니까 구족에 이르기까지 희는까지. 구족이 이르기까지. 모두가 자, 또 우자하고 어자는 똑같은 용법입니다. 뒤에 보는 조사예요. 이것도 여기 전치사고 조사죠. 똑같은 용법입니다. 모두가 구족까지 이 삼친의 근본을 내요. 즉 부부, 부자, 형제랑 그 세 친척의 세 친함을 근본해 가지고 확장된 거죠. 요 구족은 나온 게 있으면 구족을 한번 연기 보세요. 여기 이 책 나왔으니까 보통 여기서 고조, 증조, 조부, 자, 보통 자기부터 고조, 증조, 조부, 자기, 그 다음에 자식, 그 다음에 손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중손이가? 중손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현손이까지 가는 거나. 그러면, 이 구족인데, 우리가 보통 4대 봉사를 식으로 많이 하는데, 4대 봉사는 고조부터 모시는 게 4대 봉사예요. 고조, 중조, 조부, 부가. 이게 4대 봉사라는데, 이 4대 봉사를 하면서 시골에서는 요즘 없어지만도 고조를 중심으로 해간 요 가족이 4대 봉사, 요 가족이 뭐냐면 요게 집안이라 그래요. 집안. 그러니까 시골에 제가 어렸을 때에도 뭐냐면 이 고조 제사를 큰 집에서 고조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차례절 제사를 지냈어요. 그러면은 일을 할 때도 이 고조를 중심한 4대 봉사, 이게 바로 한 집안이가 같이 어울려가 농사짓고 같이 했던 거예요. 그러면 요게 보면 자기를 중심했을 때 현손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고조가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현손의 입장에 보면 자기가 고조가 되는 거죠. 뒤에 바로 구족인데 구족이까지 모두가 이 삼친의 아까 했던 이 삼친의 근본한 거죠. 부부, 부자, 형제 이게 삼친의 근본을 해가지고 이렇게 구족이 있는 거죠. 삼친 근본인 거예요. 고로 인륜 어자 똑같은 이게 영법이죠. 이게 사람의 윤리, 사람의 질서, 사람의 관계, 인간의 인륜에서 위중 가장 중요함이 된다. 아주 중요함이 되는 것이니 불과 부덕이라 돈독하게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돈독하자는 아주 깊이 생각하는 거죠. 이 돈독할 독자를 지난번에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이 돈독할 독자는 그냥 돈독하다 그러면 전달이 좀 약한데 어떻게 하냐면 이 말마가 있는데 이 말이 한 마리인데 이게 대나무 밭에서 지나가는 대나무 밭을 말이 대나무 밭에 지나가는데 말이 이 대나무 밭의 끝이에요. 대나무 밭의 끝에 이제 끝까지 가야 되는데
이 말이라는 놈은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잘 찾아가지고 자기 길을 잘 찾아가지고 끝까지 가야 되는데 말은 앞으로 잘 가는데 뒤를 잘 못 빠져요. 앞을 가기는 굉장히 잘 가는데 앞으로는 잘 가는데 뒤로는 잘 못 나와요. 그러니까 말이 자기가 가야 될 이 대밭이죠. 대죽이니까. 대밭을 끝까지 잘 나가게끔 신중하게 바라보고 가는 것이 돈독할 독자가 되는 겁니다. 그냥 돈독하다는 뜻이 아니고 집중이 잘 자기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말이 대나밭 끝까지 톤독하듯이 그렇게 이 독자는 이런 모든 인륜의 관계를 이렇게 말이 끝까지 가시 잘 살펴보고 처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처신을 그렇게 해야만 된다는 거죠. 그냥 그게 아니라. 그게 바로 독자가 갖고 있다. 독자가. 그 다음에 장자왈인데 이 장자라는 분은 이 나오는 이런 이야기를 장자책에는 근본적으로 안 해요. 없어요. 장자에는 이런 이야기가 근본 없는데 제가 장자의 글을 뽑아온 게 있어요. 왜 이거 뽑았냐면은 장자는 삶과 죽음도 근본적으로 생각을 달리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장자의 생각 중에는 굉장히 뛰어난 게 많은데 그 뛰어난 것 중에 하나가 생사의 경계도 달리 봐야 된다. 생사. 이걸 달리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생사는 저게 다른 거죠. 이 사람이 현대의 불교에서, 성불교에서 굉장히 영향을 끼쳤던 말이 뭐냐면, 오상하라는 거예요, 오상하. 내가 나를 잊었다, 이 말이거든요. 내가 나를 잊었다. 그러니까, 나는 우주와 동체예요. 나는 자기란 조그만 틀에 갇힌 나는. 자기 틀에 갇힌 거죠. 그러니까, 아상이라고 하는데, 아상. 사람이 공부를 하는 거는 자기란 조금 틀에 갇혀 있는 아주 작은 거, 요걸 깨부수면, 일을 상잖아요. 깨부수면은, 나라는 소우주인 내가 소우주인 내가 대우주하고 한 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장자 사상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람은 누구나 자기랑 조그만 틀에 갇혀가지고 자기 옳다는 그것만 가지고 남도 미워하고 시기하고 끊임없이 싸우는데 요 나라는 상황이 없으면 이 소우주인 내가 대우주로 가면 모든 인간이 동체란 거예요. 모든 인간이 한 몸이야, 동체예요. 이게 장자 사상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인간은 전부 다 한 몸 아니야, 한 몸.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제가 끄집어 놓은 것은 이건데, 이제 겨울도 되고 하니까 생각해 보자 끄집어 냈는데, 이 장자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장자가 바로 죽음에 대한 비유인데, 첫째 보면, 이 여희란 여인이 있는데, 잘 아는 여희입니다, 여희. 여희란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은 애나라 사람의 딸이었는데, 어느 날 진왕이라는 왕의 눈에 띄어가지고, 진왕한테 이제 시집가는 거예요. 근데 출가할 때, 이 딸이 가기 싫다고 막 울어요. 나 시집가기 싫다고 울어요. 그러나 이제 왕하고 같이 떡 살아보니까 좋은 음식 먹죠. 좋은 침대에 자죠. 사람들이 막 도와줘 하니까 옛날에 그 철 모르고 왜 시집가나 울었더니 막 후회해요. 왜 그렇게 돼요? 그러면 장자는 무슨 이야기 하냐면, 봐라. 우리가 살면서 죽음을 싫어하지만도 죽음의 세상이라는 것도 이 사는 것보다 더 좋지 않겠어? 이렇게 질문 던지는 거예요. 왜 인간은 죽음에 매여가지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이야기야? 그 엉터리 아니야? 이 말 하는 거야. 또 하나는, 어느 날 이제 장자가 초나라를 가는 길에 해골이 있었는데, 우연히 그 해골을 발견하고 베개에서 한번 딱 잠이 들었어. 그럼 꿈에 해골이 딱 나타나가지고 뭐냐면, 그대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는가? 이렇게 물었더니. 그래서 장자가 그렇다 했더니,
이 해골이 뭐라 하냐, 꿈에 죽음의 세상에는 위로 임금도 없고 아래로 신하도 없으며 사시의 변화도 없다네. 그래서 조용히 하늘과 땅과 더불어 사는 것일세. 거기에는 임금의 즐거움도 미치지 못하는 즐거움이 있다고 말한 거야. 죽은 다음에 세상은 이렇게 행복한 거야. 그릴 게 없다고 하는 거예요. 대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것도 유명한 이야기인데, 어느 날 장자가 부인이 먼저 죽어요. 죽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문상을 떡 갔더니, 아니, 방 안에 딱 그 항아리를 갖다가 이제 항아리에서 물을 떡 받아놓고 물 위에 항아리를 띄워놓고 난 다음에 그걸 박자로 탁 두드려가면 노래하는 거 있는 거야. 아니, 도대체 부인이 죽었는데 어떻게 노래하는 저리니까 하냐고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했거든. 그럴 때 장자가 뭐라 하냐. 그 노래 가락이 뭐냐면 분들가. 그대 이제 괴로움의 굴레를 다 벗어버리고 아무것도 꺼질 것 없는 즐거운 고향으로 살아갔구나 하면서 야, 정말 당신이 행복한 사람이 됐다고 노래 부르다는 거예요. 이게 장자가 갖고 있는 생사의 경계예요. 이게 재밌잖아. 그래서 그 나이가 드시면은 노자 장자를 읽으면 굉장히 마음이 편안하고 시원해 좋아요. 그 노자 장자는 한번 읽어보면 알죠. 그런데 이런 장자인데 이 이야기는 장자란 이름을 빌려와서 한 이야기인데 이게 뭐 그렇게 격이 높은 글이 아니에요. 이 자체의 그런 격이 좀 떨어져요.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는 위 띄우고 수족하고 부부는 위 띄우고 의벽이야. 형제는 내 몸에 손과 발과 같아. 손과 발이 되고 부부는 이복, 어디 있죠? 옷이 돼. 옷이 돼. 이복 띄우고 파시에는 이복 띄우고 파시 이복이 옷이 떨어지면은 다시 갱자야. 득신이야. 다시 옷을 갈아입으면 돼. 근데 수족 띄우고 단체는 손발이 끊어져 버려. 팔이 잘리고 다리가 잘려져 버려. 그는 난 띄우고 가속이라. 그거 이어나갈 수 없는 팔다 이어갈 수 없다는 거야. 그만큼 형제가 중요하다는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좀 격이 떨어지고 장자의 생각을 안 받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일부러 장자의 이 이야기를 제가 장자를 갖다가 하면서 유튜브에 올렸는 저 장자 공부하면서 굉장히 참 머리가 시원함을 느꼈어요. 장자의 그런 정말 좋습니다. 읽어보면 여러 가지가 사람한테 생각을 바꿔라. 요즘 해당되는 건데 사람이 장자가 제일 첫 계절인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도 요즘 같은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장자의 이야기가 장자는 첫 기절이에요. 첫 기절이 뭐냐면 이렇게 딱 꺼놓고 인간 사람이 있어. 사람이 있는데 이 근본적으로 이 살아가는 게 공과 풍이 있어. 풍은 큰 새예요, 큰 새. 아주 큰 새인데 날개가 9마리 좀 큰 새고 고는 뭐냐면 이게 작은 고기. 이것도 실은 곤도 큰 대어라고 하는데 이 곤은 곤이 곤자인데 이 곤이가 뭐냐면 남자 정자예요. 정자 곤자예요. 그래서 사람은 살아가는 게 어떤 거냐면 어떤 사람은 이 사람도 뭐 몇억 개의 정자가 난자를 향해서 경쟁하며 살듯이 이 곤의 세계는 끊임없이 경쟁하는 상대 세계. 계속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뭐 네가 부자니, 내가 가난하 사고 맨날 다투는 세계야. 이 세계는 끊임없이 혼란이 이어지는 거야. 그런데 붕의 세계는 저 구만리 창공에서 이렇게 구만리 창공에 올라가지고 이 세상을 내려다보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하나야, 하나. 일가야. 또 일체야. 한 몸이야. 한 몸이야, 그냥. 위에서 보니까. 이 북의 세계에서. 그래서 장자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을 이쪽 세계를 가지고 있고 이쪽 세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절대 세계라는 건데, 절대 세계는 하나야, 하나. 모든 게 다 하나야. 이건 다고, 흩어진 다고. 그러니까 너는 지금 이 순간에 장자의 입장이 뭐냐면,
이 대붕이란 큰 시야로 너가 의식을 확장시켜서 세상을 바라보면 너는 무한히 자유롭다는 거예요, 자유. 그러면 인간이 자연하고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이. 이 붕의 세계에 올라가서 이래 보면은 이 인간 사는 이 세계가 전부 다 찢어지고 먹고 사고 상대 세계가 한 몸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롭다는 것이에요. 이 붕의 세계야.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권하는 거야. 너는 이 붕의 세계로 갈 것이냐, 곤의 세계로 살 것이냐, 선택에 따라서 삶이 달라진다 하는 게 이 장자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학문이나 지식의 문제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에 대한 사고, 생각을 어떻게 하냐에 달라진다는 거예요, 생각. 그래서 장자는 사고의 변화를 가져야 된다. 이 지금 죽음에 대한 이야기도 생각을 바꾸라는 이야기예요, 생각을. 지식에 대한 문제 아니거든요. 생각을 바꾸면 한 세상 한 7, 80 사고 가는데, 많이 살아 100년이 이랬는데, 100년이 살아가는 사람은 맨날 찢고 먹고 하다가 늘 이 자유 속에서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나 하는 것이 장자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세 드시고는 장자라는 책이 굉장히 재미가 있다는 겁니다. 생각을 한번 정화시켜 주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마지막 기절 같은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보통 부인이 죽으면 난리 복잡할 텐데, 이 하면서 그대는 이제 이 삶의 굴레죠. 이 상대 세계 굴레. 이 굴레의 세계를 다 벗어나가 이 절대 자유인 즐거운 고향으로 돌아갔구나 하면서 이래 축하의 노래를 불렀다는 게 참 기가 막히잖아요. 이게 장자적 사고예요. 재밌잖아요, 또. 자, 그 다음, 소동파인데요. 이 소동파에서 중요한 요 대장부인데, 대장부와 소인. 진소업에는 소인인데, 이 대장부와 소인도 똑같은 겁니다. 이 대장부와 소인은 이제 맹자가 이야기합니다, 맹자가 이야기하는데, 요거는 대부분 이건 장자적인 이야기고, 장자인데, 맹자도 똑같이 뭐냐면, 인생이 살아가면서 이쪽을 선택할 수도 있고, 이쪽을 선택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맹자 입장에서. 사람은 살아가면서 선택을 통해서 대장부가 될 것이냐, 소위 말해서 대장부가 될 것이냐, 아니면 소인이 될 것이냐,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맹자 사상에도 굉장히 중요한 사상입니다. 자, 이걸 보면은, 뒤에 내가 끄집어냈어요, 일부러. 이게 맹자 등문공 하 2장에 나오는 건데, 사람이 천하의 광거, 넓은 집에 사는 거죠. 사람이 넓은 집에 산다는 것은 집이 넓은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 사랑의 마음 속에 사는 인이에요, 인. 사람이 가장 넓은 집은 뭐냐면, 집이 넓은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넓은 거니까, 마음이 넓은 거는 제일 넓은 게 뭐냐? 사랑이죠. 사랑은 무한히 넓었을 거다. 사랑의 마음은 무한히 넓었을 거다. 그래서 사람이 사랑이란 넓은 집에 살면서 입 띄우고 천하정이라. 천하의 바른 자리에서, 천하의 바른 자리는 어떤 자리야? 가장 바른 자리는 어떤 자리냐? 이것도 또 중요한 거죠. 사람의 바른 자리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자, 이렇게 있다면은, 요게 나예요, 나. 나는 부모도 있을 거고, 자식도 있고, 친구도 있을 거고, 선후배 있고, 선후배. 그 다음에 회사로 말하면 상사도 있고, 그 다음에 아래 후배도 있을 거고, 이런 모든 관계 속에 사는 것이 나예요, 나. 사람은 이 관계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없이 많은 관계 속에 나라는 사람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이 전체 관계를 조화롭게 잘 사는 사람이 뭐냐면 자기 자리에 바로 서는 거예요. 그게 이비의 입자, 설립자예요. 자기 중심을 딱 두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전체 사람들하고 조화가 잘 되는 거예요, 조화가, 이 전체가. 이 조화가 잘 되는 게 바로 서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리니까, 정이니까 바로 자기 자리, 바른 자기 자리, 여기 바른 자리, 바른 자기 자리에 딱 서요. 그러면은, 예를 나는 거예요, 얘는, 이 공자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얘는 화예요, 얘는 화라 그래요.
그래, 예가 있는 사람은 조화를 잘한다는 겁니다, 예가. 예는 화라. 사람이 예가 있는 사람은 조화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절만한 게 아니고, 조화를 잘하는 사람이 예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기의, 천하의 자기 바른 자리를 딱, 거기에 중심을 잡고 서 있는 거예요, 여기가. 그러면은, 전체가 조화를 하니까 잘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전체가. 조화를 잘하는 거죠. 그리고, 해행천하지, 대도. 대도는 아까 의라지만, 은 떳떳함이에요, 떳떳함. 이 은 떳떳하다를 떳떳함. 떳떳함. 그러니까, 천하의 큰 길, 누가 봐도 다 아는 길, 대도는. 대도는 누가 봐도 다 아는 큰 길이죠. 누가 봐도 다 아는 그 큰 길을 당당하게 가는 거 행위죠. 사람이 행동 다 알아요. 누가 봐도 다 알아. 그걸 당당해. 그게 의롭게 사는, 의롭게 사는. 그러니까 인과 예와 의가 갖고 있는 거죠. 사랑이란 넓은 마음으로 모든 관계의 가운데서 자기 위치를 정확히 잡고, 그리고 누가 봐도 당당한 떳떳한 행동하는 거. 그래서 득지, 이러한 뜻을 갖다가 얻어가지고 여민 띄우고 유지라. 모든 이웃과 더불어 그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말미암니까 내가. 그걸 실천하고. 부득 띄우고 이런 뜻을 얻지 못해. 아직도 사랑도 100%도 안 되고 자기 자리도 옳게 안 서고 대도를 행해도 남들이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예를 실천하는데 남들이 그 뜻을 얻었다는 것은 남들이 다 인정해 주는 거고, 부득지는 남들이 인정을 안 해주는 거야. 모르는 거지. 분명히 나는 이 사는데 남들이 인정해 주고 인정 안 해주는 거야. 인정 안 해줬다는 거야. 남들이 인정 안 해줬다 어떡하냐. 그러면 독행 기도야. 홀로 이 세 가지를 끊임없이 공부하는 게 독행 기도예요. 저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독행이, 이건 정말 어렵습니다, 이거는. 네? 독도행위라. 홀로 도를 행하는 건데, 이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자기 중심이 딱 잡혀가지고, 자기란 삶의 중심이 딱 잡혔을 때는 어떠한 시련이 있더라도 뚜벅뚜벅 걸어가는 게 바로 이 부득지하여 독행기도예요. 이게 어려워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신독이라 하기도 하는데요. 홀로 조심한다. 이 신독, 상갈 신자 써가지고 이 신독이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이 신독을 굉장히 중요시했던 거예요. 신독. 사람이 그 홀로 살아갈 때 당당히 살아갈 수 있다는 이건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유학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기 띄우고 불능 띄우고 음하고 빈천 띄우고 불능 띄우라. 부기에도 음탕한 데 빠지잖아. 사람이 부기하면 오늘날 똑같이 계속 음탕한 데만 빠져. 음탕한 데. 즉 쾌락에 빠져. 쾌락. 부하고 귀하면 쾌락에 빠져. 쾌락에. 빈천 띄우고 불능이라. 사람이 빈천하에 뭐냐면 옮길 있잖아. 자기 지조를 옮기는 거죠. 가난하면은 옆에서 뭐 해주면 그거 끌려가죠. 남의 종노라는 거죠. 그러니까 빈천에 옮긴다는 건 뭐냐면 지조를 굽히니까 남의 종노로 하는 종노로. 남의 종이 되는 거죠. 사람이 가난하고 밑에 태어날 때는 직위가 없는 건데 아무런 직위가 없고 가난하고 있을 때는 쉽게 자기 지조를 굽혀가지고 이 부귀한 사람이 종이 되기 쉽거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빈천에도 자기 지조를 갖다 옮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자기 지조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세 번째, 위무 띄우고 불능 띄우고 그랬는데, 위무는 옆에서 칼을 갖다 집어라. 너 임마 목 잘라? 아니면 배를 찔러? 이렇게 무력을 쓴 거죠. 칼로 위협을 주더라도 그 뜻을 굽히지 않은 거야. 당당하게 죽여라. 그래. 그 성삼문 선생 그 이야기 기억나죠? 그 사육신의 성삼문이 어느 날 취절당하는데 그때 이제 불러 가지고 그 인두를 불러 막 붉은 인두를 갖다가 사람의 그 몸에다 치지거든요. 그럴 때 성삼문이 그러냐면 그 인도가 왜 그래 차고 더 뜨겁게 하는 거야. 오직 아프고 고통스럽겠냐 이야. 그러나 아까 의식이 높아지니까 그 고통을 넘어설 수 있는 깨인 거야, 기식이. 그러니까 그 인도를 불 좀 더 뜨봐.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래, 그 위에도 지조를 굽히지 않는 거죠. 성삼 같은 경우. 대표적인 케이스죠. 우리 영천 지방에 굉장히 아는 그 포원 선생 같은 경우도 이방원이와 이성기가 그렇게 우리하고 같이 손잡고 정권 바꾸면 바꾸잖아요. 그럴 때 생각 하나만 바꿨으면 조선조 와서 부귀 영화를 다 누렸을 텐데 마지막에 비처럼 죽어도 안 굽잖아요. 그게. 그때 이성계나 이방원이는 칼을 잘 썼거든. 무사들이니까. 그러면 그 앞에서도 포원 선생은 제도를 전혀 안 굽힌 거죠. 당당하게. 그러니까 오늘날 엄청난 이름이 난 거죠. 바로 차지위, 이것을 이런 것을 사람 대장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대장부. 그래서 자기 세계를 확실히 갖고 있어요. 이런 사람 대장부예요. 다시 앞에 가보면, 그래서 소동파가 이렇게, 이 소동파라는 사람도 시를 뛰어나게 잘 쓰는 학자인데, 이 사람은 일화가 지난번에 한 번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중국에서. 그런데 이 동파라는 이름이 중요한 건데, 이 동파란 거는 이 소식 선생이 굉장히 어려워서 유배 생활을 가, 유배를 갔더니 그 유배를 가서 힘들게 살 때인데, 그 조그만한 채전밭을 가려가지고 부인은 양잡을 해가지고 누에를 치면서 그거 살 때인데, 그 지명 이름이 동파예요, 동파.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에 유배 가서 부인과 함께 힘들고 어려운 역경을 지냈던 지역이 바로 그게 동파예요. 그래서 소식 선생은 동파라는 호를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내가 힘들고 어렵게 살던 그 시절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일화 중에 많은 것 있지만 항상 이분은 백성들을 생각해요. 항상 백성들을 생각했거든. 자, 이분이 한 이야기 중에 부 띄우고 불친예 띄우고 빈 띄우고 불소는 차시 띄우고 인간 띄우고 대장부야. 자, 부하다고 해서 친하지 않고 내가 살아가면서 엄청난 부자가 있어. 그러면 아까 했지만 지조를 굽혀하면서까지 그 사람과 친하려고 노력하는 거야. 그런데 그게 없다는 거야. 부하다고 해서 친하려고 하는 게 없어. 빈 띄우고 벌써 상대가 가난하다고 해서 소자는 소원하게 있거든. 내 소원이 아니야. 내가 옛날부터 지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너무나 가난해. 먹고 살 길 없어. 그러면 너무 가난하니까 내가 안 만나겠어. 그러면서 소원하게 멀리 하는 건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부자한테는 아부에서 친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하다고 해서 버려두지 않는 거죠. 40이야. 이게 바로 인간 대장부야. 그러나 부적 띄우고 친해 띄우고 빈적 띄우고 대라. 부할 때는 부한 사람한테는 무조건 나가서 아부해. 나갈 진짜는 그 사람한테 아부하는 거예요. 부하면은 무조건 나가서 아부해가지고 좀 얻어걸리려고 막 노력하는 거죠. 빈적 태락. 가난하면은 막 뒤로 꽁무니 빼. 나 모르는 사람이라고. 나 저 사람 몰라 그런 거야. 사시 띄우고 인간 띄우고 진섭해라. 이거는 인간 중에 참으로 소인배예요. 참으로 소인배. 그러니까 장구란 것은 부귀와 상관없이 인간 그 자체를 보고 늘 변함없이 지내야 하는 것이 대장부예요. 부귀라는 외적 조건이 없이 한 인간 그 자체가 갖고 있는 참다운 인간의 모습을 끊임없이 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대장부예요. 참 좋은 글입니다. 이렇게 해서 줄예편이 이제 끝났네요. 예, 좀 쉬겠습니다.